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유형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본다면, 네, 궁금하시죠? 여인들이 정말 아주 정말 무슨 말이 나오려나. 네, 또 남성들은 또 안 한다고 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여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형태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이부형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부형, 이부 어떤 분인지 알죠? 어떤 사람인지. 예,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상이 이부형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비너스형이 있습니다. 비너스형은 어떤 형인지 감이 오지요? 네, 비너스의 여인상. 외형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아주 육체적인 여인입니다. 몸매를 가꾸고 꾸미기 위해서 아주 투자하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여인이죠. 셋째는 무슨 형일까요? 네,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감이 오실 텐데. 네, 마리아형 정답입니다. 셋째는 마리아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비,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서 온갖 비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던 여인. 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게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네, 성경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아주 크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모두 다 마리아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멘. 네, 마리아 같은 기적,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 뭐가 하늘에서 푹 떨어지고 받다 들었다 없던 것이 생기고 막 이런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정말 분명한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적, 그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 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기적 중에 분명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럼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또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언제부터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그날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그날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특별히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시겠지만 아마 다 감잡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마리아는 이스라엘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사렛 작은 시골 소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31절에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인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이 말이, 이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하겠다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얼마나 황당했을까. 네, 정혼한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만 생각해도 두려운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그 한마디, 자기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맹신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아우, 이 바보 멍청아, 그거는 다 꾸며낸 얘기야, 전설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막 의심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과 또 그런 공격들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 그런 황당한 다양한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 그리고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맞지 않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만나서 내가 선택을 해야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상식에도 안 맞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막 공격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물리학적으로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되죠.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게 말이 되잖아요. 지금 말이 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인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은 소식을 내가 나에게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면, 내가 마리아였다면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야, 정말 훌륭하신 믿음입니다.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상황이, 지금 성경을 봤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 대답이.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전한 소식은 그때 그 시대에 간음죄에 누명을 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수치와 경멸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쉽게 오늘 말씀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려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순수한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간음 때도 돌로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신뢰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답은 분명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답은 정확하고 확실한데 바로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안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상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성탄의 기적은,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은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여인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로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볼 텐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마리아의 시선으로 봤다면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요셉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조금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 사람은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천사가 전한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흥분했던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요셉은 굉장히 차분하고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 이 행동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라고 소개했다면
요셉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우리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가만히 끊고자. 그의 의로움은 약혼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모르게 파혼하려고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정을 저지른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며 어떻게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가만히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조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나의 억울함을 막 얘기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감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들춰내고 드러내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의 그 의로움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마리아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약혼녀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지. 어디 가서 딴 남자하고 간통해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해서 애를 배서 오진 않았겠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정말 요셉이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은 물론 요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리아와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워낙 이런 일이 많아서 혼전에 임신하는 거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신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전에 여기 지금 우리 처녀 총각들 앉아 계신데 혼전에 임신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요셉 당시에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시대였어요. 지금하고 다른 시대.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 느끼는 그 수치와 감당해야지 할 그 어려움은 더없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했어요? 우리 24,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천사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수모와 수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가슴에 묻고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순종을 선택한 요셉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 요셉이 순종을 했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복이 막 넘치도록 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리아의 가정을 꾸리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셉이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부터 요셉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했어요. 신혼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임신한 아내 뒤치다거리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고 약혼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 자, 결혼 전에 부정할 일을 저지른 자,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처럼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그냥 아픈 데가 병이 다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내가 순종할 때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할 때마다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하나님,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하고 울부짖을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까 말까, 주의 음성이 들릴 때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순종할까 말까 순종을 두고 고민합니다.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 우리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가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나의 모든 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내가 순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예상과 다른 결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과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내 삶이 날마다 기적이라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죠. 요셉의 순종은 비록 요셉 자신에게는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그날 성탄의 기적을 이루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굴까요? 세 번째 사람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두 번째까지는 잘 맞췄는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못 맞추신 것 같아.
그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상상으로도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천사였던 스랍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눈과 발을 가려야 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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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영광의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세 사람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맞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기적입니까? 영광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말 구유로 지극히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탄의 기적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성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그날을 크리스마스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가 되어 영원히 주님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 앞에서 우리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만입을 다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의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날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지금 이 시간도 기적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울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가 고민도 많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뭐냐? 말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날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막 선물 주고받으면서 너무 신나서 막 가족끼리 그냥 여행 가고 외식하고 우리 식구끼리, 우리 지역 식구끼리 그냥 막 외식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 어떻게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순종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순종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191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때 가장 치열했던 전장인 서부전선에 이틀 동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병사들이 함께 아군과 적군이 함께 다 어울려서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하며 함께 축구 경기까지 했던 겁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이 사건은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전쟁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쟁사 기적, 세계 전쟁사 기적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는 것, 전쟁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것,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죄를 쫓아서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자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날의 순종이 낳은 기적이 있었기에 그 후로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연속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기적 속에서 기적을 먹으면서 기적을 누리면서 기적의 밥 말아 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바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은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탄생하신 탄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내일은 우리 성탄절 홀발 VIP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초청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계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잘 기념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천대 죽음을 불사하며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진정한 자궁 구유가 되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